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말씀으로 축복하시오. 저희들이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허물과 죄를 하시나이다. 모든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여호와의 캐롤과 SS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옵소서. 이노라 SS에서 불의한 모든 것을 다 거두시고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며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아와의 SS에서 이 시간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에게 이르며 가리키나니 너희가 무엇을 염려했는지 무엇을 근심했는지를 회개하라. 모든 것이 염려 근심하게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시지와 하늘나라로 SS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말씀 어딥니까? 빌립보 2장입니다. 빌립보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부어. 아멘. 아멘. 네, 손으로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물고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다 알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다 알게 해주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부모님이 가는데 저희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지난밤에도 지금 잠을 하나도 못 자고 나왔어요. 마음을 같이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 때문에 힘쓰고 애쓰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 마음이 안 돼도 못 살겠고 또 뜻이 합해지지 않아도 못 살겠고 그보다 더한 것은 또 믿음을 한 뜻이 안 가지고 한 마음 한 믿음을 안 가지니까 이게 서로가 원수같이 지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무엇을 하는 건지.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까지는
그냥 이제 잠을 못 자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주로 그러냐고 하니까 너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잠 못 꾼 나와 같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잠 못 자는 것도 있고, 몸이 아픈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도 있고, 그러는데, 끝에 이제 그런 걸 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고, 끝에 마음에 주시는 것이, 이건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기도하세요. 문 집사님이 친정에는 지금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친정에는 문 집사님이 그런 하면서 정말 영적 싸움을 하면서 싸워왔던 것이 이제는 어머니도 은혜를 받아서, 그 어머니 은혜 받은 게 어디냐면 여기 와서 받은 거거든요. 또 어머니가 올 적에 이제 제일 처음에는 밑에 동생하고 둘이 같이 왔대고, 어머니는 막내이가 6살 때인가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오시면서 이제 고추를 한 자루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5kg 되는가, 이렇게 닭근이라고 했죠. 5kg가 아니라. 그래 갖고 오셨는데, 처음에 선물을 갖고 온 것이 참 귀한 선물을 갖고 왔다. 고추, 빨간 고추를 갖고 왔는데, 고추는 고귀한 은혜잖아요. 근데 그때 왔을 때, 이제 은혜를 받았을 때, 강명이가 시골에서 공부도 안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는데 영성을 이렇게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는 하시겠어요. 하니까 얘가 A, B, C, D하고 가계와 거기를 쓴 거야. 기억연이 글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언니보다 이제 우뜸이 된 거예요. 언니는 이걸 영성으로 받아도 잘 모르고, 동생은 정확하게 받고, 차이가 엄청 되잖아, 막내하고 언니하고. 그런데 언니가 이제 제가 뭐 말하는 거, 그게 뭔데, 언니 그것도 몰라 하면서 이제 그 답을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동생들은 다 은혜를 받고 엄마도 받았어요. 지금 빠진 게 이제 아버지 혼자라. 아버지 혼자만 지금 못 받고 계시지만은, 근데 이제 도리어 믿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집안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 믿음 완전 쌤만 땀판인 거야. 그래서 이걸 영성훈련 시키지 않고는 결혼부터 시키지 말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성훈련 시키고 나서 결혼해라 그래. 밤새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 중요성인지 그게 뭔지를 알려는 거라. 당장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다 하든지, 이거보다. 근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다. 그건 잘못됐다. 그냥 나중에 이제 애 어디까지 걱정하냐면, 애를 낳으면은 애가 그 짝으로 가가지고 애가 이제 뭐 어떠고 저떠고, 이제 그날 이제 영길이 생일이었잖아요. 그 영길이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이 속에 들어오면서 악한 게 들어와가지고 의심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데, 아마 처음부터 이 사모에게 잘못된 게 들어와 있는가 봐요. 이게 천사마귀가 들어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딴 데로 좋은 교회로 가라. 참 이거 우리 한국 교회, 외국도 이러는 거 모르겠어요. 이 한국 교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지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성령 시대입니다. 근데 성령을 부인하죠. 성령을 부인하면은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상을 받지 못한 자 있어요. 성경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예. 근데 목사님 모셔가 피곤하셔 주무셔가지고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영성이 있으신 분인데, 이게 영성, 왜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같은 사랑, 같은 축복 이걸 말씀하시는지를 왜 자꾸 이런 말 하는 건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는데 같은 영성 안에 안 들어오면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절간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되는 방법이야. 얼마나 원수들이 사람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지. 기회만 있으면 엿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기회만 있으면 엿보는 것뿐만 아니라 찢어놓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마음에 참 이상하다 뭔가는 석연치 않는 것이 있었어요. 석연치 않는 것이 있고 왜 그럴까 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본인들에게 명령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왜 성도가 없다 일어나다 잠을 못 자고 막. 네. 그래서 와서 영성훈련 시키지 않으고는 결혼시키지 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제가 결혼할 적에 재혼하는 남편이건 무엇이건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좋았으면은 신우들이 제가 와서 5명을 결혼시키잖아요. 결혼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생각을 하는데 절대 마지한테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마지한테 절대로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지한테 무조건 신우들 시집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둘째 신우만 마지한테로 시집 보낸 거예요. 이제 형님은 내가 오기 전에 결혼했으니까. 뭔가는 내가 하고 좋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할 건데 나쁘니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제 내가 잠만 못 자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유장로님 집만 해도 두 쪽에서 영성이 된 거야. 하나는 원장님한테 받았나? 상신전도사. 원장님한테 받았고 누구누구는 원장님 아빠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받고 이러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영성을 다시 시키라는 거야. 근데 왜 영성을 다시 시키라 하지? 받았는데 그랬어요. 근데 그때 또 뭐라냐니까 같은 영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다시피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원수들이 얼마만큼 작다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필리핀 가가지고 이제 상신 전도사님을 목사님을 통해서 전부 다 영성을 시키고 전 타치합니다. 거기서 이 상신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영성훈련 다 시키면은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이제 받은 거 가지고 또 동생들하고 부모님들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체화가 되지 않으면은 딴 사람들도 대충 해도 되는 걸로 알게 된다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야 거기 가서 일절 내가 타치 안 하고 목사님 통해서 이제 도구 목사님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나는 그냥 산하라는 것만 이렇게 이제 했는데 딱 이것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를 알게는 이래서 하나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딸하고 딴 딸하고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 와서 영성을 다시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때 이제 언제인가 뭐죠? 크리스마스 때죠. 그때 와가지고 굉장히 해운대 딸이 마음이 좀 풀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 비로소 내가 조금이나 알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두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볼 때마다 거꾸롭고, 볼 때마다 어정쩡하고, 볼 때마다 안 좋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믿는 집안에 왔으니까 한 4, 5개월 만인가, 한 4, 5개월은 더 됐는 것 같다. 그래서 3월 달에 살림살이 나왔는데 그게 여름에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10개월쯤도 안 돼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으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때 손톱만큼도 무슨 생각을 안 하고 언제든지 이혼해달라고 그러세요. 이혼해 주겠습니다. 맨날 집사 딸인 거 알고 왔지 않느냐고. 그래서 아무리 농사 질 때 바빠도 제가 교회를 빠져먹질 않았거든. 그냥 어머니 하루도 놔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 아시는 분 여러 차례 들을 거예요. 형님 옳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교회 가지 마라. 아, 어머니 가시면 씻기고 왔구나. 이게 그때 이제 그것이 투시가 강한 것이 오히려 나는 영적으로 무식한 것 같으면서 그 짝으로 지금보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마음을 상대의 입장으로 돌아가가지고 굉장히 빨리 돌아가서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아무하고 다투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형님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교회 가지 말라서 아무도 안 했거나 남편은 이거 이제 시작이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울면서 이제 태종대 그 동상동 있을 때니까 동상동 있을 때 바다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울고 있었어.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남편이 들어오더만 왜 그러냐 멀쩡하게 동상 울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교회 가지 말라더라. 애 새끼 없을 때 빨리 이혼하자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라 소리 아니면 그만이죠. 엄마가 무슨 상관이 있노.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출가 외인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친척을 떠나서 둘이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연락스럽게 한다 그래도 교회 가는 건 전혀 말 안 했어. 근데 제가 멀리 가니까 가까이 안 온다고. 근데 그렇게 내가 멀리 간 것도 이유가 있었는 거야. 지금 보면은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마음에 작정한 것 때문에 제가 딴 데로 못 가고 그 가까이 못 갔던 거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마음이 믿음을 막 잡고 하는 것보다 생각이 빨리 갔다 와서 장사하는 것,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옮기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제가 옮겼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가 그렇게 끄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이 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제 전부 다 이 교회로 왔잖아요. 막 예수님 깨달라고 하지도 안 하고 그냥 하늘 쳐다보고 우리 언제 하나가 되겠습니까? 전부 신우들이고 뭐 시동생들 서울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늘 쳐다보면 우리 언제 하나가 되겠습니까? 근데 부산으로 다 모아주는 거라. 또 모아주더니만은 모아줬는데 또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르헨티나에 있는 막내 신우 저거 동서하고는 자꾸 알력이 생기는 거야. 이 신우들이 깐죽거리는 거야.
제가 남을 헐뜯는 걸 못 보는 성격이에요. 남 좋고 내 좋다는 것이 남을 해롭더라 내가 좋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믿는 이제 벗이 누구예요? 동서가 하나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큰 동서, 바로 밑에 동서도 집사님 딸인데 이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안 믿은 거야. 그랬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으라 소리는 누구에게도 하지 안 하고 이제 어른들한테는 했어요. 뭐 백부님이라든가 이렇게 어른들한테는 이제 했는데 딴 데는 또 원래가 저에게는 아무한테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봐요. 그 집에서 오래 살아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제 우리 집에 이사 오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었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있다가 집 사가지고 가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집 사갖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축복 빌어주는 게 굉장히 강한 거라. 그래서 그랬는데 자꾸만 이제 깐죽거리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이해를 하는데 이제 어찌 보면 나쁜 소리는 아니야.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을 하고 있으니까 가게가 밑에 있고 또 집은 위에서 이제 가게하고 집하고 같이 있거든요. 밑에는 이제 가게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저거 마누라한테 동서보건지 술 사오라 하면은 그냥 옆에 가서 가까운 데가 사오는 거라.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장사하는데 어떻게 옆에 가서 그 물건을 사냐. 가게 가서 사오지. 그만큼 애착을 갖고 있다는 걸 알지만 나는 그거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이런 것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자꾸 깐죽거려서 이게 너무 힘든 거라. 그래갖고 이제 시동생한테 현대를 거쳐서 대우를 갔다가 나왔을 때에 삼촌 그냥 외국으로 가지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라크 가갖고 1년 있다가 와서 그냥 들어오지 말고 외국으로 가지 그랬어요. 근데 그것밖에 그 두 마디를 통해 가지고 한 번 이라크 가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갈 적에 또 이제 뭐라고 됐냐면은 뭐냐면 타국 땅에 가서도 야곱처럼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불러가지고 그 묶인 거 풀어준 거예요.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자꾸 나와야 된다 이거야. 10년이면 제가 나오겠다고 그랬거든. 10년 살고 나오겠다고 애들 그거 놔두고 나오겠다 했는데 거기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축복을 해줘가지고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5학년짜리가 갔던 것이 이제는 사업가가 돼가지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축복해 줬는 대로 이들이 축복을 받고 있는데 나오라 그랬으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불러가지고 초청을 해서 이게 묶였으니까 와서 풀어준 거야.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던 거. 저거 들었으니까 그거를 풀어주는 거다. 그래서 그래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태극태극 하는 것을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둘째 시동생은 이미 이 성격은 낯설한데 또 엉뚱하게 이렇게는 안 하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마시면 옆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생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자에게는 제가 당당하게 달라들어. 그래서 술상을 차려줬을 적에 제가 봤을 때는 별말 아닌데 가만히 있게 되면 구세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슬슬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번 뭐라 해서 상을 갖다 둘러봐가지고 그래서 한번 뭐라고 한 2번을 뭐라했어요. 2번 뭐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별로 마찰이 없어요. 내하고는. 예. 그냥
바르게 하는 사람 앞에는 잘못하는 건 지기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니까는 심령으로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단 남편을 내가 쏘간 거야. 남편을 처음부터 이런 존재라고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꺾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는데 남편으로만 봤고 그런 존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수막이 사단에게 내가 잡혀버렸죠. 그래서 이걸 잡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잡지 못하고 누구나 결혼했을 적에 그런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그 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떠나서 교회로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내가 나무라진 않아요.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여기 전부 모이라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각자 각 곳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 어디에든지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거기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는데 이 떠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떠나갈 땐 떠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는 것은 그렇지만은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나갔을 적에 영적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나가서 바로 못 살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가씨 때는 믿음이 아가씨 때 믿음이 아니야. 나중에 결혼하면 다 팔아먹어. 뭐를? 예수 다 팔아먹어. 돈하고 팔아먹고 자식하고 팔아먹고 남편하고 팔아먹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참 믿음도 없고 강직한 마음 하나를 가졌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많은 사람들이 2단이니 뭐 3단이니 뭐 별거 뭐 여호와 증인 뭐 이름도 갖다 많이 돼요. 또 뭐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니 뭐 갖다 붙여주는 게 너무 많아. 예.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한다고 그 사람 묘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이렇게 중보를 못하면은 차라리 욕을 해버리든가. 그러지 그들이 무락한 데서 내가 그게 우왕좌왕하고 흔들리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이거에 돼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차야 되냐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야.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이걸 이길 수가 있지. 발바닥 신앙,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이 돼가지고 목 신앙까지 차도 안 돼요. 물속에 텀방 들어가가지고 7번째 나올 때에 문둥병이 고쳐졌다 했어. 물 떠오는 거는 뭐야? 항아리까지 항아리 9가지 물을 채우라고 했잖아. 채우고 나니까 떠다 주라고 그랬다고. 여기까지 돼야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 이 말 가지고 흔들리고 저 말 가지고 흔들리고 이런 말, 성경 66권의 말씀이 나가는데도 저 말이 말씀이 있겠나 없겠나, 이거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빨리 자기들에게 줘도 잘못됐는가 싶고 이래도 저래도 흔들리는데 그걸 무슨 수로 고치겠어? 그런 사람이 뭐 나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듣잖아요.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서 우리 집안에서 제가 욕먹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해. 욕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형제들을 다 떼놓는 거야. 싹 다 떨어져. 뭐 감사한 일이네. 내가 바쁜데 네. 사람들 오면 내가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떼줘서 정말 감사하네.
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어머니가 계실 때는 자식들이 많고 다 부산에 살고 이러니까 다 모이면 작은 교회가 돼요. 예. 그렇게 했던 것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싹 다 떨어져도 저는 또 이해를 해요. 왜? 자기 가지들이 벌어지잖아. 자기 가지가 생기니까 사유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그 짝에 또 헤매기고 뭐 해야 되는데 친정에 올 일 없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또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 가지치기를 해놓는 거라. 가지치기 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라. 가지치기에서 다 끊어놨던 것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초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제 누구냐니까 어머니로 오시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어머니가 어땠는가 몰라도 저하고 하나가 안 됩니다. 예. 분리돼요. 기도 많이 하시죠. 예. 굉장히 시험거리 됩니다. 김영호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위에서 보면 밑에가 다 하는 짓거리 다 보이거든요. 근데 어머니 고개 샥 돌려갖고 있고 뭐 말씀 전하는데 뭐 기도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막. 그건 내가 해도 그래. 목사님이 봤을 적에는 원장이 안 하니까 이런데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일 거 아니야. 내가 해도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 것으로 나를 부을댔을 적에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는 거는 우리 가족이 되지 딴 사람들 시험거리가 안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시험이 돼요. 딴 사람들은 괜찮아요. 욕을 하든 말든. 예. 와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애매기면은 하나님께서 컷도 탁 씌우고. 예. 어떤 때 날 보고 이제 내보내라 그래. 남을 나가라는 자는 나도 내친다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갑자기 어떤 일을 만들어가지고 나가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내 자신이 바로 섰을 적에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멋대로는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지금 강 원장님도 아직 명령이 안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시거든요. 제가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종종 물어봐요. 최하승 목사님, 남 목사님도 양육돼서 내보낼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개척자라고 했으니까 뭐 이제나 될란가. 이제 금년에 이제 12월 달 넘고 나서는 될란가. 보니까 또 아니야. 도대체 언제 이렇게 하냐고 하면은 자기들에게 내가 말할 거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들에게 말하면은 나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또 저한테 물어보면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허락한 거라고 하면 나는 허락만 하면 되는 거라.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 마음에 아무리 든다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손잡고 하자 하는 사람 아니고, 예. 내가 싫다 한다고 해서 내가 보낼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 붙잡고 있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좋아도 때라면 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딱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욕심, 물질의 욕심 아니에요. 인간 욕심, 물질 욕심만 안 버리면은 끝까지 가다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것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명자가 뭐가 나한테 걸림돌 되겠어요? 인간이고 돈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눈에 비수같이 박힙니다. 딱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요, 그것은요 비수같이 꽂혀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알까 싶어 나는 피하는 거야. 알면 도로 미안하고 부끄러울까 봐.
그래서 그렇지 그런 것을 나는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뭐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확 퍼가서 베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기분 나쁘실지도 몰라요. 예.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하니까. 예. 그러는데 나중에 그것을 자기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서 할까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즉시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이 돼야지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지. 서로가 지 나름대로의 뿌리 나가지고 있으면 지금 조금 커지니까 서로 소리들이 커져요. 이것도 저것도. 근데 무엇이든지 자기들끼리 하지 말고 나한테 하라고. 어떤 것이든지. 이제 또 이제 내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 돈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찍어붙여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라고 할 때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고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말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돈 생각을 해갖고 어저께도 항상 찬양대들이 연습하는데 기도할 사람들 내려와 기도하려고 찬양하는 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장소는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어요. 장소가 지금 그렇지 않느냐. 자, 위에 여기서 찬양을 할래도 여기는 방 한 가지지.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청년회의소에서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게 피아노가 하나 있으면은 누가 피아노 줄 사람 없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처음부터 최고로 좋은 걸 사다가 하질 안 하고 전부 주소다가 해가지고 이 거지건성이 있어. 그래서 피아노가 얼마인지를 제가 확실히 몰라요. 꼭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가 싶어갖고 그 피아노는 한 1,000,000원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나 하는데요? 아무리 싸도 100만원은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는 그게 안 되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그랬더만은 요새 뭐 키보드 같이 돼 있는 지금 그 필리핀이 전부 그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이제 그거 거기서 우리가 2개 샀죠, 그죠? 2개 하나 샀나요? 제일 처음에 1개 사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가지고 왔나? 하나는 도시교. 예. 근데 우리 그때 그 160만 원 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걸 샀기 때문에 나는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하니까 100만 원은 줘야 될 걸요 그러길래 100만 원 같으면 얼마든지 사. 그래서 좋은 걸 하려면 뭐 더 많고요. 그래. 그거는 사가지고 그럼 그걸로 사가지고 해라고. 그래 이제 그 독도에서 나홀라리랑 부른 거 봤죠. 굉장히 홀라리라 너무 마음이 슬프죠. 그걸 저게 정말 그랬는데 그 피아노 치는 이렇게 보여가지고 아니 저 무거운 피아노를 어떻게 가져갔을까? 저 사람들 참 고생했겠다 생각해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 이거 피아노가 아니고 달랑달랑 들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사갖고 청년회의실에서 하라고. 자리가 좁지 않느냐 그래. 뭘 한번 펼쳐놓으면 또 옮길 줄을 몰라. 탁구다에 그래가지고 접치는 거 있냐고 해가지고 사놓은 거거든요. 필요할 때 하고 접쳐놔놓고서 중요한 것은 예배가 중요한 것이 탁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게 예배 중심이 아니고 이제 교회 올 적에 탁구 중심이 됐다가 탁구다에 치아볼 거래. 아, 탁구 때문에 예수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 예. 가련이가 되면 안 돼. 예. 그래서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은 아직까지 남 목사님 올라오질 않아서 결정을 못 봤어요. 이제 같이 해갖고
얼마짜리를 사야 될지 가가지고 같이 가서 내가 보고 주인이니까 가서 보면은 비싼 걸 사든 싼 걸 사든 그걸 할 수 있어. 뭐 피아노 살려면 영장 피아노 같은 거는 뭐 한 1,000만 원대 넘어갈걸? 그런 거는 쉽게 내가 결정 못하죠. 그리고 저기 사무실에 신디사이저 최고 좋은 거 있는데 그거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 갖고 피아노처럼 안 맞는다 하더라고. 아니요, 맞아요. 맞는데 제가 없을 때 하다 보니까 그 음이 안 맞게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다 맞거든요. 지금 다 맞고 그래서 그럼 안 사도 되네. 네, 잭 꼽아가지고 나는 피아노보다 그거 좋아하거든요. 난 피아노는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격 자체가 그런지 땡땡땡 하는 거 내가 별로 싫어해. 야마하지. 아니요, 그거 그걸 좋아해. 네, 그거 좋아했고 그거 좀 비싼 거거든. 더 비싸. 예.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되냐 하니까는 그건 안 된다 하더라. 피아노를 해야 된대.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신 목사님 그거 샀는 거 그거 뭐 여러 가지 게 다 나오대 그거. 예. 저희들은 그거보다 더 싼 겁니다. 어떤 거? 지금 여기 교회에 있는 것보다 더 싼 겁니다. 100만 원짜리. 야마하. 야, 이게 그거보다 싼 거가? 아니요, 더 비싼 거. 그건 270만 예. 그러니까 교회 거는 그건 좀 싼 거고, 이게 그런 저기 필리핀 거. 그 내가 이거를 비싸게 줬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 쓰면 안 되냐니까. 아니 눈을 어디다 놔뒀다가 쓰려고 그것도 다 맞춰갖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좋은 거 놔둬놓고도. 지금 여기도 또 있지? 네, 있어요. 여기도 있고, 하나는 내가 대구서 갖고 가는 거 누구 줬을 거야 아마. 누구 가져가라고 그랬어. 대구서 갖고 와가지고 사놔놓고 한 번도 안 썼다 가면서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누구 갖고 필요하거든 가져가라. 그거 필리핀 안 가져갔지? 안 가져왔습니다. 그 누구 줬는지 모르겠네. 필리핀은 거기서 하나 사고요. 응.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도시교회 쪽에 쓰려고 저 야마 하나 사. 이거는 그때 오집사님이 갖다 놓은 거지. 돌아가신 분. 모르겠습니다. 이거 돌아가신 분 갖다 놓은 저게 아마 지금 그게 그 어댑터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제가. 거야. 그러면 그것만 사면 되지. 네, 그거만. 놔둬놓고는 좀 연구들을 안 하고, 아유, 나 참말 답답해. 무식한 내가 다 하려니까 그게 되나? 그쪽으로 막 모든 것이 지식적으로 꽝인데.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또. 그래서 그러면은 사무실에 사든가, 뭐, 사무실에 가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의자가. 그러니까는 청년회 이슬에서 하면은 그거만 밀어버리고 의자 놨다가 선자니. 뭐 한 20명 넘겨야 될 때도 있대. 자녀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시끄러운 거는 뭐 자기 탓이고, 예, 음악 틀어놓고도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하도록. 그래, 이제 무엇이든지 이것이 필요하다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라 그러면은 거의 지금은 하나님 물어보면 다 하라 그랬어요. 예, 그전에는 뭐 다 이렇게 뭐 돈이 없으니까 또. 뭐 그거는 이제 돈 안 들어도 되겠네 그럼. 다음에요. 말씀 받으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사랑 가지고 중보할 사람 중보해라 이렇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전 세계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고 영원한테 주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두고 중보하라. 예,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다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들 정말 손가락으로 써서 하는 거 하나님 진저리가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만들어 가지고 설교하는 걸, 이 설교 자체는 막 뜯어 붙여가 만드는 게 설교예요. 여기서는 설교가 아닙니다. 사실 말씀 설교라고 하는데 설교가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곳이에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말씀 증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 증거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막 오만 것 다 뜯어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딱딱 개인의 그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보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원장이 무식하니까 그런 거. 무식하면 되나? 무식하지 뭐. 최 목사님 박박사이가. 그렇잖아?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각자의 심령 상태를 보고 마음이 말씀이 들어가도 딱 제가 얼굴이 한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짝에서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맛있게 말씀을 받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짝으로 나가 주위 사람들은 부스러기 주워 먹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하셨고요. 말씀 그대로 가지고 일단 저한테 주신 거 원장님과 그 다음에 교회 기도와 그 다음에 결혼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저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오래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같은 축복, 같은 사랑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싸워서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다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줄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너 자신을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고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묻고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마음을 바치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요.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형제 자매들은 다 나의 거룩한 피로 산 형제 자매니라 하셨어요. 예수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한 영을 받았지만은 서로 다른 배경들 또 기질들 이런 차이점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너희 자들이 죽어야 된다. 그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동행하자라고 얘기하시고 좀 더 높게 힘써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쭈었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저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특히 같은 은혜, 같은 사랑, 같은 축복을 받은 보아교회의 성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거나 가르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아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 관련해서 진행할 일들을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힘드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철저하게 기도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결국 자식이 저주를 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내 자식이 잘못됐을 때에 첫 번째 건드리는 게 자식 건드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거거든요. 그걸 내가 원하느냐? 나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해? 아무리 내가 별별 정보를 다 해도 그러니까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 했을 때에 아직 기도하지 마라 하더라고. 기도하지 마라 하더만은 이거는 뻔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했더만은 그 영혼 저주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는 그 저주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 영혼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거든. 그러면 이 말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낭주 죽어가지고는 지금 지옥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영혼이 지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고 성님 알고 가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먹고 비분적으로 안 믿고 사는 거라. 그러니까는 언제는 예수가 됐다가 언제는 저주가 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영성훈련 시키려고 애를 쓰세요. 네, 그거 놓고 철저하게 기도해서 영성훈련 받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세요. 이번에도 홍콩에서 오신 분 자기는 확실한 증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라. 그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보다 더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영성훈련 받기 전에 급해서 안 되겠어 내가 성격이. 뭐 그때까지 못 참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라고 그랬잖아. 이제 회개시킬 거 몇 가지 시키고 나서 이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여기 불렀습니까? 물으러 가니까 아무 답이 없대. 그럼 예수님한테 다시 해라. 예수님께서 나를 여기 불렀습니까? 오케이. 다시 성령님께 물어봐라. 성령님 나를 이쪽에서 일로 불렀느냐고 하니까는 맞대는 거예요. 다시 요하나님께 물어봐라. 요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있으면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근데 요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뭐 불렀습니까? 하기 전에 오케이. 눈 감고 기다릴 것도 없어. 바로바로 오는 거야. 뭐. 예. 첫 번째는 눈 감고 기다리지. 그 다음에 눈 뜨고 뭐 말하기 전에 바로 사인이 오는 거라. 그래서 그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데 가서는 빌굿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가 좀 크다고. 예. 도가 있다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그런 분들 아버지를 놔두고 뭐 어머니를 놔두고 뭐 이래 놔두더라고요. 그러는데 어느 것이 크냐. 거기 가서 그렇게 해도 본인에게 말씀 안 하지 않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 만들었고 당신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는 거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살았을 동안에는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다. 교인들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구원받는 것으로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라. 이 구원이라는 거는 이건 갖지 못해.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알고 있어.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낙원에 가야 되는데 낙원이 어딘지도 모르는 건데 이 사람은 이 절간에서는 이게 이런 걸 갖다가 상세하게 또 얘기를 해주는가 봐요. 저는 묻고 따지질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러면은 1층, 2층, 3층처럼 이렇게 되겠냐 어쩌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그거 안 물어봤는데 안 물어봤냐. 아니 그래서 네 지금 물어봐라 하더라고.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하늘이지만은 1층이 지옥이면 2층 낙원이고 3층이 천국이래. 네. 그렇지만 거리는 멀다. 예.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는 하지만은 거리는 먼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또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이 말씀 이대로다 그러시고 내 자신을 낮춰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중보해라. 저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부하교회 처음 발을 디뎌서 올 때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곳에 와야 된다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때 어떤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고 모든 조건과 상황이 내가 여기 오지 않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왔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너무나 쉬운 그 복음을
제가 너무나 어렵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믿고 섬기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왔던 내 삶의 그 신앙의 오류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너무 크게 주셔서 정말 이 복음은 너무나 쉽고 단순하다는 사실을 제가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1년 동안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다는 아니지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발바닥만 잠기는 수준으로 제가 살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마음을 제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는 호산나 교회로 돌아가서 네가 나를 위해서 중보를 좀 하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2주일 동안 굉장히 저는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기도하고 또 검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동일한 응답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교회 가서 또 검정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와서 중보를 좀 해라. 그 말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고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마음의 인간적인 생각은 사람들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그 말이 정말 사람들이 있다가 떠났을 때 그 자리가 굉장히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저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에 부담이 많이 생겨서 성도들이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침마다 말씀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호산나 교회 가기 전에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저한테 말씀하시고 오늘 교회로 가게 하실 건지 말씀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또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네가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중보를 하는데 어떤 중보를 해야 된다는 건 가르쳐주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강단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가 성도들이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 또 강단에서 외치는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만질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너무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에게 이 사역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제가 발견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막 갑자기 만나자고 막 찾더라고요. 거의 2년 동안 제가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를 좀 가르쳐 달라고 나를 붙들고 자기가 다시 좀 세워져야 되겠는데 그분이 굉장히 영성이 깊은 분인데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떻게 권사님을 가르치냐고 내가 배워야 된다니까 아니라면서 권사님 같으면 나를 가르칠 수 있겠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집에 갈 때까지 쫓아오고 내 차를 타고 자기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보자 이렇게 그냥 돌아왔는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고요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했을 때 만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부활기도원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은 사람 같은 뜻 한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기도원의 이 멤버들이 정말 귀한 사역을 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확신을 저는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게 정말 기도처로서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가장 온전한 기도처를 제가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또 더 마음의 원장님이나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들의 마음에 품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가자마자 지금 이제 달라붙잖아요. 그 영혼 이 짝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영혼 살려달라는. 지금 권사님이 그 사람을 지금 살릴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권사님이 살리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눈치 코치 봐가면서 해가지고는 영을 못 살려요. 내가 이렇게 받았다. 이래 하다. 지금 그 일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 일 하려고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사막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 거기 가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하고 그것도 강단을 바꾸라는 것은 하나하나 쉽게 하는 거는 성도님들 감사하면서 이제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머리만 감사해라. 뭐 머리 몇 번 해라. 눈 몇 번 해라. 뭐 코를 몇 번 해라. 뭐 입을 몇 번 해라. 귀를 몇 번 해라. 가슴을 몇 번 해라. 이제 감사를 몇 번 해라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하고 강단도 그냥 이렇게 바꿔달라고 잘못하다가 보면은 이제 내가 묵는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를 시키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감사하면은 강단을 한 번 감사하라, 뭐 세 번 감사하라. 감사하게 되면 어두운 것이 확 빛이 들어가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빛이 확 들어가고 나면 목사님 나올 때 보면 목사님 새카매갖고 나와요. 그런데 새카만 걸 보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목사님 전체를 감사하든지 머리를 감사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해보면은 목사님한테 빛이 딱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면은 성령의 빛이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면 흰빛이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파란 빛이 들어갈 거고 빛으로 딱 그 감사할 때 딱 바꿔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찬양대 보고 하라면 찬양대 뭐 바쁩니다.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계셨어요. 어떻게 시키려면 모르겠지만 찬양대 보면 찬양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라 할 때 있지, 지휘자 보고 하라 할 때 있지, 뭐 성도들 보고 장로님 보고 뭐 전신을 따로 막 시키면은 그 목사님 설교는 못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려 가지고는 안 돼요. 우로 받고 일로 일을 해야 돼요. 모든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시든 성령이 하시든 하나님께 하시든 우로 받아가지고 밑으로 지금 줘야 되는 거라. 이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라 해도 와가지고 오랫동안 숙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교회 가가지고 이거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 결국은 도루묵이 되는 거라. 응?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면 나도 살고 저도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영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강하게 목사님 붙잡고 역사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설교 말씀 준비해봐야 도루묵이 되더라. 그 말씀 하나도 안 나가고 그 입술을 붙잡고 영이 강하게 말씀해보는 거라.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말을 하느냐 아니거든요. 영이 나의 입술을 붙잡고 강하게 역사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죽잡고 해놔놓으면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 하는 대로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너무나 쉬운 하나님을 율법은 모르니까 길도 더듬어서 가야 되고 눈으로 보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봉사가 더듬으면서 가면서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눈을 잘 뜨고 보는 줄 아는 거라.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걸 해야 돼. 그래 지금 서울에 있는 김재원 목사님이 이전 목사님 교회 있을 적에 가면은 사람한테 인정 못 받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람 하는 걸 보면 인정을 못 받아. 그게 소용이 없어요. 왜? 계속 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명령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뭐 그거 하다가도 또 밖으로 나가면 나갔다가 또 들어가고 막 이거 밖에 나갈 때는 그 있는 거 듣고 나가니라고 나가거든. 근데 자기도 모르고 그 지지는 목사가 어떻게 알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뭐 보아기도원에 갔더만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거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그걸 지금 비방하고 판단하니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교회가 초토화되는 거지. 참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정말 이걸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 안 하면요. 나도 그냥 넘어가겠어. 그냥 돼지우리 같이 그냥 오글오글 키우다가 전부 다 불고기 만들어 보면 돼. 돼지 잡아먹으려고 키우잖아. 돼지같이 키우다가 그냥 불고기 만들어 버리면 돼. 근데 그렇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를 맡겨도 살려야 되고 둘을 맡겨도 살려야 되고 상대가 나를 비방하든 판단하든 정죄하든 욕을 하든 뭐 상관없는 거야. 그들을 관여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가 그 관여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에게 맡겨진 일도 내가 다 못하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이제부터 진짜 이제 사역을 시키려고 갔다면 힘듭니다.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설교를 왜 듣지 마라 그럴까? 좀 이상한 소리네. 있어보면 알 거야. 왜? 내 안에 계시는 영이 목사님 설교를 왜 듣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손가락으로 써가지고 만드는 설교를 내 안에 계시는 영이 왜 듣냐고. 나를 시켜야 되는 분인데 이게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뀌질 않아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막 와가지고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애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말씀이 안 나갑니까? 나가는데 기문을 막아가 못 듣게 하셔. 심령판을 안 닦으니까는 기문을 막아가 못 듣게 하는 거라. 내처럼 답답해 안 답답하셔. 하나님이 답답해야 되는데 내만 답답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말씀 좋네. 좋은데 어쩌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좋게 좋지. 근데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데 어쩔 거야. 여기 오면 애도 변화되고 어른도 변하고 다 변화가 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는 거야. 욕을 먹어도 막 원망 불평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그 일이 막 일어나지거든요. 그러니까 환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문 집사님 어머니가 저하고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경상도 같으면 아마 형편없을 거야. 전라도니까 내한테다가 당신 딴에는 아주 그냥 화가 너무 나가지고 하는 말이야. 어찌 고로코름 내하고 원수가 졌다요. 근데 나는 웃어 죽겠는 거야. 이 말하면 문 집사님은 우습지만은 마음에 안 됐겠지. 근데 나는 웃어 죽겠는 거라. 그게 진짜 믿거나 싫은 것은 하나도 없고 웃어 죽겠는 거라. 자기 때는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경상도 말은 얼마나 우직해. 뭐 씨발 저같이 뭐 저막 저거지 뭐 이렇게 하거든. 그러는데 어찌 고로코름 나하고 무슨 원사가 졌다요. 평생 무슨 원수가 졌다. 우리 아가들을 그렇게 한다. 우리 가시나들 가나 여기 가시나 가잖아. 우리 아가들을 왜 그렇게 괴롭힌다요. 이 가는.
근데 웃지는 못, 듣는데 웃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전화로 하니까는 이제 웃으면서, 아, 괜찮아요. 그러다가 집을 한 번 사고 두 번째 사가지고 회개를 하더라고. 예. 근데 저도 상당히, 이게, 안 그러면 그때 굉장히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할 거 아니에요. 속 하나도 안 상해요. 내가 진짜 웃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자꾸 여기 막히는 건 있어요. 이 칼이 꼽혀가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거는 영이 용서를 안 하는 거야. 내가 아니고. 내가 만약 용서치 않았다. 그러면 그 짝의 귀신이 내한테 다 올 거 아니야. 그런데 영이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딱 풀어야만 이게 영이 용서가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집을 사고 이제 회개는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진실로 미안하다고 저녁에 하고 아침에 이제 좀 더 회개하고 이제 나한테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냥 그런 거지 내가 다 알잖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봉남이만 시집을 보내주면 친자매같이 산다고. 앞으로 친자매같이 사라지는 건 봐야 되겠구나. 사람의 말은 믿지 말아야 돼요. 내가 우리 신우한테 내가 그거 믿었더라면 저 왼수에 악수했을 거 아니야. 언니한테 잘할 거라고. 지 시집 갈 때 속 좀 세게 했거든. 그랬다면 언니한테 잘할 거라네. 형제들 중에 제일 사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내하고 원수 짓고 있잖아요. 지 혼자 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거 미워하고 있느냐. 하나님 좀 봐달라고 언제 좀 풀어주겠냐고. 그러는데 이 신랑이 죽어가지고 그 은혜 받고 은혜생활 못하고 술 먹고 극하고 나네. 술 먹고 죽더니만은 이런 뭐 귀신이 가지도 못하고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저 인생을 저렇게 지금 전도 연사가 세요. 진짜 고구마처럼 하나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애를 한다 건드려가지고 한다. 그럼 가족권을 시키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뭐야 한 십몇 년 동안 저러고 있잖아. 내가 생각하면 답답죠. 많은 영혼들 건져낼 건데 저러고 있다는데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이 답답해야지. 내 답답한 건 소용이 없는 거라. 마음도 하나님이 부셔야 돼. 그래서 나는 그 원수 줄 일이 없죠. 그런데 그 원수 줄 것 같으면 그럴 적에 내가 원수 줄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오만 거 다 들어올 건데 그러는데 영이 용서를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어떤데 날 보고 자기들을 뭐 옳게 안 보느니 싫어하느니 그러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괴롭히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송 목사님이 사역하러 보내니까는 이제 편안한 밥은 다 먹었다 생각하십시오. 딱 보이 그러네. 예. 전 세계 모든 영혼 구원해달라 기도해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강하게 역사할 때 성령 강하게 역사할 때 정말 한 교회도 다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목사가 살아야지 성도가 죽으면 안 돼요. 성도 하나 살면은 귀신같이 알고 목사가 들고 장로가 들어서 막 괴롭히고 쫓아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큰딸 외할아버지, 시의 외할아버지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이러시는데 참 시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장인도 장로님이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나는 간증이라는 것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간증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여전도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어요. 그러는데 그때 이제 간증을 하라고 하는 거라. 전부들 나가서 간증하면서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저 어떻게 기억하고 저런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러더만 하나님께서 날 보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나가냐니까. 나가라 하는 거라. 그래가 할 수 없이 이제 나가니까 진짜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게 줄줄줄줄 나오는 거라. 그게 나오는데 이제 말씀을 다 증거하고 이제 들어왔죠. 그랬더만 이제 그 장로님이 나가지고 나를 두고 하는 말인 거야. 누가
나는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누가 은혜 받아가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목사님 설교 나갔죠. 비슷한 소리예요. 바닷가에 있으면 비행기가 와서 태우러 올 거라고.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해가 져도 비행기가 안 오더라는 거야. 그게 사단이 시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후에 주이신지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 들어가 시험을 받았다고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을 적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확인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되는데 덮어놓고 날아가다가 큰일 나요. 예. 그래가지고 극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또 할 적에 제 마음에 나 때문에 저 말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았고 그때 좀 영이 안 기뻐했어요. 제가 싫어했던 거예요. 영이 섭섭했던 거예요. 영이 아주 노발대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한테 가슴이 이게 오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회개가 없었죠. 회개가 없어서 근데 결혼을 했는데 얘가 이제 그 집으로 또 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을 적에 한 몇 번을 장로님 만났어. 그 이후에 이제 나는 나와버렸고 쟤도 나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장로님 만나면 항상 벽이 쳐져가지고 있는 거야. 예, 벽이 쳐져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상 났을 적에도 뭐 친정 조부니까 또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런 해도 이 벽이 쳐져가지고 있어요. 참 이게 무서운 제약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 은혜한테 회개를 시키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 중보 기도를 할 적이 있잖아. 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이렇게 할 적에 그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끊어달라. 도말시켜달라. 그렇게 하고 그 가족들이 그 죽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거둬달라는 그 기도를 하라 그래. 그래서 이 다크가 자꾸 와. 지금 죽은 귀신들이 붙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심한데 왜 그래요?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오래 죽은 귀신일수록 붙으면 다크가 심하게 와요. 병원에서 다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에요. 예.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는 생생하게 나타나는데 오래된 걸수록 심한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을 보면 그 어떻게 보이는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적에는 완전히 그 해골 있잖아요. 해골로 보는 거예요. 그 다 썩어보고 뻑뻑 뚫려 있죠. 그걸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서 그냥 있지 말고 다 걷어달라 그렇게 하고 다 구원됐습니까? 걷어주세요 하고 나한테 있는 것도 걷어달라고 하고 다 걷었습니까? 확인하라고. 예.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원수가 말부터 시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수들을 다 거두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